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끊으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하늘의 복을 이어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시작인 동시에 또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신앙 때문에 모든 생활 터전을 포기하고 터키 지역, 그것도 동부 터키 지역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토굴을 파고 갑바도기아와 같은 경우는 지하 도시를 이루면서 그분들은 신앙 때문에 모든 기존의 것을 버리고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힘든 일도 생길 수밖에 없지요. 교회 공동체지만은 너무 삶이 힘들어지면은 입에서 불평도 나오고 또 가까이 있는 자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베드로는 하늘의 복을 이어가는 자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광야에서 꽃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창세기의 마지막 하나님 창조사의 그 완결 인물인 요셉은 그 형제들의 시기 질투 가운데도 꽃을 피워가는 삶, 하늘의 복을 이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 집에 여러 가지 악한 풍습과 세상의 많은 유혹들로 들끓는 집안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보존하며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누명을 쓰고 들어가야 하는, 그래도 그는 꽃을 피우는 삶을, 황무지 같은 곳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늘의 복을 이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결과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꽃이 만개하듯이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알아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30장에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저 어려운 데에서도 꽃을 피우고 있는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가?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 그런데 이것을 이제 모르면은 적당히 살지요. 죄와 더불어 짝하고 누가 알까? 그러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 앞에 본인만 모르는 거죠. 본인만 착각하는 거죠. 누가 알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도적질 하잖아요. 누가 알까? 이 와중에 그리고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그 눈에 보기에 좋은 안목의 정욕으로 사로잡힌 겁니다.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을 자기 집에다가 숨겼는데 누가 알까?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제비 뽑히게 해서 하나씩 찾아내니까 아간이 마지막에 제비 딱 뽑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요나 같은 경우도 도망가는데 여기만 떠나면 하나님이 저기까지 따라오시겠나?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하는 말씀과 반대로 타시스로 가다가 배 밑창에 앉아서 잠자고 있다가 나중에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인가 하고 제비를 뽑으니까 딱 요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풍랑이 잠잠해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조용하게 항해했다는 내용이 요나서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나가 나중에 회개하고 니느웨 도성에 하루길을 3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루 만에 다 전도하고 하나님 심판을 했을 때 망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성읍이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요나가 뜨거운 태양빛에서 막 귀찮아하니까 하나님이 박넝쿨 하나를 속성 재배해가지고 아주 좋은 그늘이 되게 하고 다음날 벌레가 먹어서 이 박넝쿨이 그냥 하루아침에 꼬꾸라지게 하니까 또 막 요나가 화를 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요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꽃을 피우고 있나 피우지 않고 있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 나중에 그럽니다. 누가 심지도 아니한 박넝쿨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그냥 감정이 널뛰기 해서 되겠냐? 이 도시 꼭 망하기를 원하냐? 그렇지 않다.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과 많은 가축이 있는데 내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털 하나 세진 바 되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는 걸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알아줄까? 아이고 이거 다 포기하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야 이건 교회 가도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말 이게 뜻이 무엇인가 이럴 때에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늘의 복을 이어가는 자들로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이어갈 자로. 오늘 아침 새벽기도 나오신 교우들에게 이 말씀이 꼭 들려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창세기 31장 34절에 라헬이 야곱을 따라가지고 이삭의 장막
아브라함의 축복의 장막으로 오는 길에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약대의 안장에다가 올라타서는 그것을 숨기고는 나옵니다만, 그 드라빔은 그 땅에서는, 라반의 집에서는 수호신이고 또 토지에 대한, 재산에 대한 권리증과 같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 드라빔 있다고 주인 행세하도록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소중한 것처럼 여기는 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겪는 이 고난, 이것과 앞으로 우리가 장차 하늘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우리가 잠시 받는 이 고난은 아주 가벼운 것이다. 깃털과 같은 것이다. 경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영광은 아주 묵직하다. 중한 것이다. 이렇게 드라빔과 아브라함의 장막과 비교하듯이 그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9절 제일 끝부분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꽃을 피우는 복이죠.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8절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룩한 꽃을 피우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마귀는 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 참수하고 고자질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사람과 사람에도 이간질시키는 분리의 영인데, 거기에 대항하려고 그러면, 이 땅에서 거룩한 꽃을 피우려고 그러면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말씀하시죠.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다.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렇게 에베소 4장 5절에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달라도 주님 말씀 하나 되라고 하시는데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이 하나 되도록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그리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동정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거예요. 믿음 공동체에 누가 아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마귀는 아주 즐거워해요. 교회 안에도 그렇죠. 어느 가정이 굉장히 힘들면은 다들 마음 아파하는데 예외적으로 한두 번은 아주 즐거워해요. 아주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마귀의 자식입니다. 마귀의 새끼들입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어렵고 목회자의 가정에 무슨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대부분의 교우들은 굉장히 가슴 아파요. 그런데 마귀 새끼들은 아주 즐거워합니다. 얼굴에 그냥 활짝 보름달이 떴어. 영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교회 안에서 운행하실 때에 분별의 영을 주세요. 분별의 영을 주셔서 이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가룟 유다와 같은 직분을 가진 자인가, 정말 충성을 다하여 바울과 같이 직분을 가진 자인가는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영적으로 거룩한 꽃을 피우는데 분별력이 꼭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저분이 저렇게 힘든데 내가 즐거워하면 이게 마귀가 나에게 주는 바람이구나, 미풍이구나. 금방 이제 큰 폭풍의 태풍이 찾아오겠구나. 나뭇가지의 작은 잎이 태풍이 오는 방향을 미리 예견하듯이 우리가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 어느 가정에 참 그런 일이 있는데 내 손가락 하나 그냥 아픈 것처럼 아프게 여기는,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마음.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부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건 대단히 참고 인내해야지 이와 같은 경지에 오를 수 있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나 이런 말씀이 진리로 우리에게 거룩한 꽃을 피우는 말씀이지, 사회에서 보세요. 다 똑똑한 국회, 백성의 대표라고 하는 분들, 악을 악으로 갚지 복을 비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대한민국 국회보다 더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기 때문에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오늘 아침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우리가 좋은 하늘 영광 밝은 길 우리 앞에 있다는 이 찬송가처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제일 중요한 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시편 141편 4절에 여호와여 내 입술의 문 굳게 지키도록 파수꾼을 세우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 이유는 시편 139편 4절에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은 내 입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대개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될 때에 말로 표현되죠.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하는 마음, 이걸 꾹 눌러서 녹여버릴 수 있도록 영성이 아주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듯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역사로 이제 그런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이런 것들을 녹여내는 그런 힘들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자꾸 원망.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욥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그의 부인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했을 때에 참 이 여인아 당신 참 불쌍하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어려움도 겪지 않겠는가 하고 그 아내를 설득하고 있는 욥,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욥이 그 입술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이게 욥의 그 마음의 그 영성의 무게입니다. 영성의 무게.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 죄지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9편 4절이 있죠.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 파수꾼을 세우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사도 야고보서든 우리가 말에 실수가 참 많다. 감정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게 툭툭툭툭 그냥 뭐 튀어나오는 거죠. 다듬어지지 않는 다윗의 문맷돌처럼 잘 다듬어져야 되는데, 이 언어가 다듬어지지 않는 골리앗의 연장과 같이 툭툭툭 쏴버리면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듣는 사람은 뭐 그냥 큰 맷돌로 얻어맞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이야, 부친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하고, 갑바도기아에 있는 지하 묘소에서, 이분들 지하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막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에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하늘의 복을 우리가 이어갈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음 같이 하고 서로 형제 사랑하고 불쌍히 서로 여기고 말도 조심하면은 이 자체가 황무지에서 거룩한 꽃을 피우는 하늘의 복을 이어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삽으로 통째로 퍼와가지고 내 안에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의 큰 삽으로 푹 떠서 내 마음에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와 같이 심는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고 또 축복의 자리에 나가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주시는 말씀,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동부 터키 지역에 모든 것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위하여 지하 도시를 이루면서 찾아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시공을 초월하여 진리의 말씀인 것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복을 이어갈 자로, 신령한 복을 이어갈 자로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 위에 잘 세워가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